경상도 할머니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다. 와 죽었노? 사투리가 잘 안 됩니다. 못에 찔려 죽었단다. 아이고, 머리 풀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단. 조용히 있던 셋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 모른다.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사돈 어른 같아. 그래, 문상은 갔나?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라 그랬더니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다. 할머니들의 이야기, 이 속에 이 부활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세계 역사를 바꿨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부활을 입다.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투다. 하늘의 생명, 미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결국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했다. 그 2번째는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은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2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왜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2가지 질문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전에 수백 년 전부터 부활을 예언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이룬 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들, 시편의 말씀을 보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예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부활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습니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어.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을까요? 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6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살려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시편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가 살아나셨어, 성경대로 살아나셨어,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10편 1절도 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승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것을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이 선지자 중에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3일 만에 살려주실 것, 예수를 살려주실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해 살려주심이 약속되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들 중에서, 이 유대 문학 속에서는 잠잔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 이 죽은 사람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요, 제자들이 꾸며서 만들어낸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었어요. 꽃집 할머니인데 이 행색이 좀 남루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할머니가 늘 웃는 얼굴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것 같은데 왜 맨날 이렇게 웃고 계십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비밀이 뭡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저에게는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3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고민과 걱정,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3일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로는 3일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서 이 가난한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웃는 비결을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죠? 어젯밤에 밤잠을 못 주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3일의 비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죽음이 있어도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보증수표예요. 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가짜고 우리 이렇게 주일날 나올 필요 없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보증수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늘나라 가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배우자, 또는 여러분들의 심지어 자녀들까지라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자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만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일상 부활을 살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이 뭐냐? 경외감과 친밀함이 결합된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외감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경외감과 친밀함, 그분을 만나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만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경외감과 친밀함이 결합된 예배가 부활절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경외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셔야 됩니다. 부활절 예배는 경외감과 친밀함이 결합된 예배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 이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평안하냐? 네. 아마 이 아침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의 마음이 평안하냐? 네 마음이 불안하냐? 주님은 평안을 빌어주고 난 다음에 이 무릎을 꿇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경외심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감과 친밀함이 결합된 예배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간 것 같아요. 다 망한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분도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 교회는 대안적 공동체다. 대안적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안학교들이 있잖아요. 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어렵다 보니까 대안학교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공교육보다는 대안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대안적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새 생명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 결혼하려는 친구들 얼마나 깨소금 냄새가 납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결혼 전에는 좋은 배우자 찾으려고 두 눈을 뜨고 찾아야 돼. 결혼한 다음에는 한 눈을 감고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웬만한 거는 다 용서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죄가 아니고요, 이단이 아니면은 다 덮어주는 곳이에요. 이게 대안적 공동체예요. 대안적 공동체. 새 생명이 침투에 들어왔는데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오시다가 싸우신 부부들 계십니까? 가족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뭐니 해도 돈이 왼수야. 하여간 돈은 꼭 필요한 것인데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돈 때문에 가정이 갈라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셔서 웬만한 건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대안적 공동체, 교회, 주의 부활로 만들어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부활의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돼. 그러면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이 제가 충만하여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에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목사님이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금방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20년간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가 희생해야지.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가 용서해야지. 나를 음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용서해줘야지. 그게 제 진정한 마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갈등이 있어 싸워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져야 됩니까? 아들이? 부모가 지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면 꼭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년 9월에 제가 큰 수술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찾아와 주시고 위로금을 참 많이 주셨어요. 제가 아내한테 상의하고서 성도님들이 주신 그 많은 그 위로금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게 제 진심이에요. 제 마음속에서는 주의 부활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게 제 본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 성령이 임하시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제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 말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이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사람,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실제로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심하니까, 박해가 심하니까 도망 나옵니다. 로마의 언덕을 올라오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박해 때문에 도망가는 로마로 들어가서 내가 다시 죽을 거야. 베드로는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참수당해서 야고보는 죽습니다. 요한은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살 가죽이 벗겨지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무섭다고 도망간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졌습니다. 순교자가 됐던 겁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주의라는 말은 기적을 안 믿고 예수의 부활도 안 믿는 그런 신학자들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고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제 설교 제목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밑에 주보 밑에 설교자 쿠퍼 목사 이렇게 나오겠죠. 이분이 토요일 날 주보를 보다가 한참 보다가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설교자 쿠퍼 목사. 내가 죽였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네.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다음 날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데 그렇게 죽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순교자적인 삶, 여러분들 평신도로, 가정주부로, 사업가로, 선생님으로, 농사짓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순교자적인 삶, 이런 것을 정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첫머리에 경상도 할매들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부활은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안적 공동체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이 침투해 들어왔으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야채 코너 얼마나 깨끗합니까? 신선하게 다듬고 흙도 없어요. 뭐 그냥 하얗게 이게 포장해서 백화점에서 팝니다. 근데 재래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흙이 막 묻어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에 있는 이 상추나 야채들은 향기가 납니다. 자연 그대로. 네.
그 봄이 되면 이제 나물이 올라오잖아요. 새싹들이 올라오는데 이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새 생명이 올라온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것이죠. 죽은 것 같았는데, 죽었는데 봄 기운에 다시 새싹이 올라온 겁니다. 제 아내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좀 살아가지고요, 봄만 되면은 이 쑥캐러 갑니다. 쑥캐러. 지난주에도 이 새싹 쑥을 뜯어다가 냉이국, 쑥국, 된장국 끓여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쑥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의 부활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절망이 희망의 향기로 변했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향기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믿고 우리도 부활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